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제자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그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주님 믿고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열을 다 알아야 하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우리는 하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둘을 알면 둘을 안 만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 자라가고 또 제자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 후에 이제 북쪽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본거지를 할 수 있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은 대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통례 그 유대인들이 가는 그 길을 마다하고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오쯤 되어서 우리 주님은 피곤하고 또 시장 한 가운데 우리 주님 우물 곁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동네에 양식을 구하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정오에 우리 주님이 이제 쉬는 가운데 있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물 길러 갈 때 예나 지금이나 여러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갑니다. 혼자 가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혼자 가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노닥노닥하고 또 희거리면서 또 웃기도 하고 즐거움도 누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물을 길어 올 때 정오에 오는 일들은 더구나 중동에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것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정오에 그것도 혼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7절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같은 동족이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됩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혼혈, 순수 혈통을 더럽힌 민족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반감은 컸습니다.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상종조차 않았습니다. 말조차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마리아 지역 그 자체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여인은 그 당시 통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나는 사마리아이고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이 말 앞에 우리 주님은 또 이상한 동문 서답을 하듯이 또 이상한 질문을 갖다가 또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갑자기 육적인 우물의 야곱의 우물의 그 물을 얘기하시다가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물의 의미로 우리 주님이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자 11절 12절에 이 여인이 현실적인 답을 합니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기르리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파가지고 그의 후손과 가축들이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위대한 더 큰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의 진수인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 육적인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서 너처럼 이렇게 다시 와서 물을 길러 오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호감 갔을 겁니다. 왜요?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으니까.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나만의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여인에게 아주 이렇게 흡족한 그런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여인의 입장보다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 우리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은 성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응답하신다. 여러분 항상 그 생각합니다. 나의 형편을 돌보신다, 구원하신다. 나의 필요를 아신다, 채우신다. 항상 그렇습니다. 더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물을 주고 싶다. 이게. 항상 우리 주님은 3장에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인생에 중요한 그 질문을 던졌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을 오늘 지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목마른 영혼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영혼이 기갈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목마른 가운데 피폐한 가운데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3장은 모든 종교의 대표인 그 니고데모조차도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없었어요. 오늘 종교적인 가장 탁월한 니고데모는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천하다라고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 그 여인 역시 목마른 인생이었다는 것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가장 고상한 니고데모도 예수가 필요하고 가장 천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조차도 모든 사람이 다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고 구원 아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생수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목마른 영혼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르고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대화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본다면 이 목마른 그 여인이 15절부터 18절에 보면 현재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이 말 앞에 이 여자가 자기 입장을 대변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오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오는 그 여인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여인의 답변이 참 과간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속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6번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앞에 우리 주님이 맞습니다. 뭐라고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인의 그러한 중심, 현재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인의 이런 질문의 답에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이 생각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이 뭡니까? 인생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판 것. 세상에서는 자수성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수성가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두 가지 죄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구덩이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했어요. 그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을 아셨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좋은 길을 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은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이 말은 예수 믿기 그때만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솟아나는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다 십자가를 지고 좋은 문으로 달려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생수가 없으면 한순간도 갈 수 없어요. 생수가 있는 사람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더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여기서 배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을 배로 표현을 해요. 가장 깊숙한 곳, 심령,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 흘러나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에스겔 47장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했어요. 쉴 새 없이. 그래서 큰 강물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이 생명수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동시에 확실하게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수를 붙잡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야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신앙의 고단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안에 그 생수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한순간도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는 마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령의 성전을 삼으시고 좌정하신다 했어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샘물이 흘러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는 그 삶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했어요. 희락과 화평이 생수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의 마음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게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제자인 저 여러분들이 솟아나는 샘물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원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실상을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가? 멈출 수 없는,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기쁨이, 멈출 수 없는 소망이,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오늘 내가 그 생수를 경험하면 더욱더 감사하면서 우리는 생수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수를 얻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끊임없이 콸콸 쏟아지도록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계속 대화를 이어져가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7절, 18절에 현재 너와 함께 있는 여섯 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그 말에 참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여인이 갑자기 언어 자체가 영적인 언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자신이 궁금했던 그 바를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6명의 남편을 두면서도 그 마음이 공허한 그 여인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입에서 예배에 대한 말을 한다는 것이 낯섭니다. 왜요? 이 정도 되면요, 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그런데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말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비록 곤고한 인생이고 목마른 인생이지만 밑바닥까지 간 인생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종하지 않고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아까는 복음의 진수를 말하시더니 예배의 진수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 여인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곧 이때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싫을 겁니다. 왜?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은밀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마 예배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받으시나요? 용서하시나요? 나 같은 자의 예배를 받으시나요?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통하여, 그죠?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 앞에 아마 그 여인의 마음을 대변했는지도 몰라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정말 작은 그 소망을 우리 주님이 보셨는지도 몰라요. 예배의 그 진수를 갖다가 그 여인에게 들려준 거죠. 들려줬는데 그 말이 그 여인에게 더 마음에 관심을 샀던 것 같아요. 더욱더 주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영적인 질문을, 대화를 더 나아갑니다. 그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까지도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메시아가 오면 나 같은 여자도 구원하실까? 받아주실까? 생각했는지 모르죠. 나 같은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될 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더 놀라운 답변을 해요.
다른 곳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절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속에서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직접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죠? 얼마나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아마 생수를 그 순간에 맛봤을 것이고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구원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 하염없는 눈물 속에 기쁨 속에 그는 생수를 맛봤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뭡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해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배에 첫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 속에 생수가 흘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지 않으면서 예배를 사모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생수가 메마른 겁니다. 막힌 겁니다. 막힌 겁니다. 제자는 예배 가운데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내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도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없는데도 감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서 은혜가 있는 건 척합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린 사람의 그 특징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략히 소개한다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관계 중심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듯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듯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버지라는 친밀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 예배가 수동적이지 않아요. 마지못해 드리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꼬다는 머리쪽 같이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생수가 나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요.
항상 감사가 있어요. 항상 감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예배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더욱더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한 사람들의 우리 많은 그 축복 가운데 한 가지를 이 시간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를 드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사람과의 그 아픔 가운데, 앞일의 불확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우물을 길어먹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쓴다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으로 끌려가고 전쟁에 패하고 너의 삶이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정말 음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약에서 매일 만나가 새벽마다 내렸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없습니다. 왜요? 만나가 없어도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을 보면 우물을 길어먹을 수 있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을 찾는 자마다 그 영의 자유함이 있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영생수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령한 물을 먹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 영이 쉼을 얻고 우리 영이 회복하고 우리의 영이 능력을 우리가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솟아나는 샘물을 예배 가운데 공급받아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두 번째, 전체적으로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대화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생명수를 경험한 데 너무 기뻤어요. 그러자 무슨 얘기 나옵니까?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마나 기쁘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39절 이하, 우리 한번 39절 읽어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면서 그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좀 더 유해달라고, 저 성 안에 내 친척이 있고 내 가족이 있으니 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생수를 맛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은 생수를 맛본 사람만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여러분 생수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죠? 생수를 맛본 사람의 특징이죠. 지난주에 우리 니고데모, 여러분 성령이 임의로 불무로 정말 거듭남에 대해 얘기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불었죠. 나중에 예수님의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신문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맡아줘요. 편들어줘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새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 장사, 그 시신을 처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역적의 시신을 만진다는 얘기는 모든 자기 권리가 다 박탈당한 걸 말해요. 가장 높은 정점에 있던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그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에. 오늘 말씀으로는 그 심령의 생수가 넘쳤기에 그 사람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니고데모가 시신을 장사를 지낸 줄 믿습니다. 이 여인, 남 얼굴 보기 싫었던 여인이 사람에게 찾아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수를 경험하며 찾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대화와 함께 그 중간에 이 여인이 동네에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왔잖아요.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양식 구했으니까 드시죠. 그러니까 32절에 나는 너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양식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말로 바꾸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보냄받은 그 사명이 자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 배웁니까? 제자의 삶은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 가운데 사는데 그 샘물을 공급받는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뭡니까? 사명 감당. 나를 구원한 목적대로 사는 것.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사는 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죠.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자가 아닙니다. 추수하는 자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애쓰고 힘쓰고 많은 정말 지극정성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뭐 했다고요? 보내었노니. 거두러. 우리가 심고 막 물주고 막 한 다음에 열매면 그게 아니라 그냥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놨으니까 가서 거두기만 하라. 그 거두는 그것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사명이고 그것도 우리에게 뭐예요?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가운데 아주 확실한 영의 양식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를 한 사람이라 해본 사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일생 기뻐요. 전도를 한 사람들 특징 보면요, 영혼에 배부름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 영혼의 일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정말 강하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어요. 소망으로 넘쳐나게 했어요. 그 믿음은 결코 파산하지 않아요. 세상의 고난 때문에 우겨싸이지 않아요. 그 소망이 결코 사그러들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전도한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요. 왜요?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삶을 통해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제자들은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 넉넉히 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예배. 또 하나는 구원받은, 보냄을 받은 자의 우리의 사명. 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은 정말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다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기갈과 기근을 해소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으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매사 모든 일에 형통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가 누림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로부터 끊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